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예. 하여간 신앙생활을 한다. 생활이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하는 걸 말하겠죠. 매일매일 신앙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매일매일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애매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내가 누구 소유인가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소유권의 그 확인이 제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은 부모님들이 예쁜 아들이나 딸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누구는 누구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빠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뻐하는데,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집안을 자식들이 이쁘다니까 그냥 그런 것으로 그냥 이해하고 좋은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소유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느냐? 구약은 전통적으로 그 이름이 불리어질 때에 그 소유권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그 성읍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소유권이,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신앙의 첫 번째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소유권의 확인,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한 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일 거예요. 그거는 마치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면 호적에 한 번만 올리면 되는 거죠. 매일 가서 호적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매일 가서 호적에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관계를 생각한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매일매일 그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갱신하는 것, 그 소유권을 갱신하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부여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예. 우리가 존재해 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생명,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실 때에는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받았을 때는 그 다음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이니까 그대로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기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걸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렇죠. 찬양할 때에는 항상 보면은 이런 그런 고백의 찬양이 많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처음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리. 예. 참 우리가 낯선 단어죠. 예.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신학일까요? 예,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 그래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클로스, 무리가 민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듣지 않죠. 누가복음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여행할 때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아니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 아니냐?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온 것 아니냐? 뭐 엘리야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래서 인지 몰라도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리와 제자들의 그런 고백이 확연히 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 무리인가?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갈려요. 예. 누가 무리인가? 누가 정말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갈리느냐, 구별되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소유격, 이제 속격이라고 하는 건데 속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문법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아침에 아무에게도 은혜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는 다르네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리가 누가 무리라고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 메시아시고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너희와 무리의 차이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매일매일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내가 누구 소유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 매일매일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속한 것, 나의 소속을 매일매일 정확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나의 소속을 갱신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복음서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막으셨나요? 아니에요. 무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제자가 되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한국말은 애매한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1번. 두 번째 명령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걸 지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건 결코 아닐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는 거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것으로 한 번으로 좋게요. 네, 뭐 어디서 나오는 것처럼 뭐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달리는 아무리 그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은혜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고난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퀄 고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있었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근데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의 사모가 있는데 사모가 이 사역에 정말 이 선교사로서 나와서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팔을 걷어서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린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물린 자국. 근데 거의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린 자국, 멍들, 뭐 이게 그냥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이제 그 사역에, 선교 사역에 힘들게 하니까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적어도 물어뜯지는 않으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당연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팔을 걷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멍든 자국이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얘기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국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긍정하고 수긍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예.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명은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사명은 아니에요. 고난은 어떤 분명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지 고난이 사명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더 확인할 뿐이에요. 네.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그것을 내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것이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 그러면 모든 그 고난 같은 것들을 그냥 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지셨으니까 나도 그 고난 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퉁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 날마다 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아니 만약에 고난이 자기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면 고난을 날마다요? 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 날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갱신하고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사실은 붙어 있죠. 붙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예, 나는 지금 이제 나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사명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 아니요, 그때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내 소유가 누구이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날마다 고백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예, 고백 난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서도 아이고 잘했다. 예,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너 거기 있으나 여기 오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